한 셀즈맨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고 겨우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꿈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28살이 됐을 때 한 노인으로부터 그림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사람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가장 잘 보이는 것에 걸어놓고 날마다 그 그림을 보고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 밑에다가 자기가 직접 제목을 써넣습니다. 어떤 쓰는가?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하는 거죠. 어떤 그림인가? 바닷가에 동그랗게 남아있는 조그마한 나룻배가 있는 그림입니다. 자, 밀물때가 온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밀물때가 오면 저 모래 근처에 있는 이 나룻배가 뜬다가지고 떠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일즈맨으로 어렵게 살고 있지만 내가 뜬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항상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강철왕이라고 하죠. 강철왕.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고 나서도 그 그림을 자기 오피스에 늘 걸어놓고 늘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것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성공한 다음에 했던 많은 선행들이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경험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용기를 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해줄 비료를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필요한 농기구들 무료로 빌려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도 줘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밀물때가 옵니다.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사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요즘 얘기하면 모티베이션,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을 볼 수 있죠. 그죠? 자수성가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도전적이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의미에서 돈 많이 못 벌고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남에게 용기를 주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출세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것도 그냥 당당하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억이 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을 이룬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것이죠. 이 성경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앤드류 카네기가 가졌던 믿음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필요하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고 평생도록 함께 인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가 마실 때 너희가 내 있는 곳으로 영원히 함께 살도록 왕노릇 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내 안에서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도전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책에 있는 데는 그냥 내버려두고 다 벌벌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세상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많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런 기적들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가사 잘 부른 노래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가운데 4번째입니다. 4번째. 자,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승승장구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막 무리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슬슬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모함하는 자들이 있고 죽이는 자들이 제 말이 생기고 결국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가 뭔 뜻인가?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얘기하면 오병, 보리떡으로 만든 떡 5쪽이라는 거죠. 이어 물고기 2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기적입니까? 자,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면 사실 1인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5,000명을 먹었다는 거죠. 그것도 남자만. 여자하고 아이를 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따지면 얼추 10,000명이 풍성하게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대.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 6월절에 가까웁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건너편 벳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리겠지만 요한복음 1장 보시면 벳세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인 것입니다. 고향. 세 사람의 고향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벳세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왜 따라옵니까? 기적을 많이 봤죠. 그죠? 혹시나 또 따라다니다 보면 내게 뭐 건질 거 없을까라고 따라오는 거죠. 요한복음 우리가 앞에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3가지 기적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것이 있죠. 세 번째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야, 이거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떠나다닌 겁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산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보니까 무지 많죠. 근데 벌써 며칠 동안 다르다 보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누굴 불렀습니까? 빌립을 불렀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이고 하필 빌립을 불렀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도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했죠. 그죠? 그래서 빌립은 마찬가지로 음식 장점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빌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향 출신 아닙니까? 그죠? 고향 출신이니까 야, 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고자 하셨다는 말씀은 빌립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질문입니까? 야, 빌립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떡을 얼만큼 사야 저들을 먹일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줄 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빌립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 빌립이 즉각 대답합니다. 야, 이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죠? 아, 사람들이 빵을 조금만 먹는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세되는데요. 머리 좋습니다. 자, 200데나리온 어느 정도의 돈인가? 데나리온은 헬라 시대의 화폐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드라크마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데나리온이 얼마큼 되는가? 요한복음 앞에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 나오지만 하루 근로자가 나가서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쉽게 생각하면 노가다죠. 노동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벌어서 할 수 있는 그게 원 데나리온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8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까지도 간다는데 7, 8만 원 된다고 생각하면 200데나리온은 1,400만 원, 1,500만 원 되는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이 돈을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이 많은 돈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빌립의 얘기는 뭡니까? 주님, 우리한테는 그런 돈도 없고 이 사람들 떡 쓰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근데 간단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가진 믿음, 빌립이 과연 지금까지 많이 보고 또 따랐는데 가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신 거죠. 그렇죠? 자, 성경에서 보여주는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계산해야 되는 거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못합니다.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에 맡기실 때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게 내게 주실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을 할 때 계획하지 말아야 됩니까? 돈이 얼마 드는 비용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현실 너머에 가더라도 믿음으로서 어떤 걸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면 내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는 그냥 그대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형성주의밖에 안 돼요. 제가 유타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가서 교회가 많이 자라서 교육관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장년들이 200명 가까이 되고 애들이 한 50명 가까이 되니까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집을 주변을 돌아보다가 바로 교회 옆에 담이 없이 붙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사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습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건물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그래서 또 반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또 기도하십시다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했습니다. 똑같아요. 그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통과하고 공동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그 건물을 사자고 결정을 내려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두 부부가 약사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자기는 더 이상 희생하고 헌신하기 싫다는 거죠. 우리 때로는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고 딱 점을 찍는다는 거죠. 내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입니까? 내게 불편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희생하기 싫어서 이것저것 이미 다 있는데 교회 찾아간 사람들 꽤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결코 믿지 않고 지금 빌립이 그런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똑같아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안 됩니다. 지금 때가 아닌데요. 바꿔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죠. 바울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자, 그 얘기 듣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안드레. 똑같은 고향 출신인 안드레가 와서 얘기합니다. 자, 안드레는 우리가 1장에서 봤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나는 그분의 샌들 끈도 못 푼다. 못 메고 단다. 그 말을 듣고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뭡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애를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애가 어떻게 된가? 보니까 뭐 도시락인지 뭔지 모르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는 거죠. 자, 빌립은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로는 먹으려고 그러면 택도 없지요? 택도 없죠. 빌립하고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은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조금은 더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지고 왔다고 봅니다. 자, 우리말에는 이 가져온 사람이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아이는 아닙니다. 청년이라는 것도 있고 청년 종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양이 작지만 빵 5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애가 먹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스 정도가 되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 갖고는 안 되지요?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거 보시고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축사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단어에서 성찬식이라는 유크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유크리스트. 성찬.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나눠줬다는 거죠. 빵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줬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거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양이 무려 5,000명이나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만. 성경에서 카운트하는 것은 대부분 다 여자는 뺍니다. 애도 뺍니다. 그렇죠? 나그네 뺍니다. 유대인 남자만 카운트하는 거죠. 그죠?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따지면 10,000명이 훌쩍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기적들 믿기 참 어렵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더 안 믿죠. 얘기합니다.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뭔 소린가? 예수님이 축사하는 것과 애가 가지고 온 걸 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자기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다 나눠 먹었다는, 그렇게 보는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고 성찬식 할 때 저희가 빵을 구워서 맞자라는 거죠. 맞자. 조금씩 떼어 나눕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빵도 성찬식 하는 것처럼 조금씩 떼서 다 먹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들이 놀랄 이유가 없죠.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모습 보고 야, 이분이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지자. 그냥 A 선지자가 아니고 The Proph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어딘가 언급된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언급된 것이 어딘가?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거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리니 너희가 그의 말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라는 것은 이분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시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냥 조금씩 나눠 먹었다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그거 뭐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있는 그대로 빵을 먹고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죠. 떡만 먹었다는 것은 다른 반찬 없이 그 빵만 먹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들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죠. 그들은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여겼지만 여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리더, 자기들의 필요를 해결해 줄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밖에 안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교훈을 쳐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그의 따르는 가족들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뭐라 합니까? 굶주린 다음에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됐습니다.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됐죠. 그죠? 떡은 사는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필요 구하면 안 됩니까? 구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 다 관심을 가진 것이 그거죠. 필요가 뭔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기도문도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돌아다닐 때 그들에게 필요할 때 만나 주셨죠? 고기가 부족합니다. 매출하게 먹게 하셨죠? 목마른데요. 물도 먹게 하셨습니다. 그죠? 당연히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어저께 모시도 말씀드렸지만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도네이션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가고 싶어하는 아이비리그, 좋은 학교 아닙니까? 그죠? 누가 세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맡은 학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만든 병원도 많이 있죠. 그죠? 자선단체 보십시오.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또 아니었다면 꿈도 못 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거, 세상에 필요한 거 구하십시오. 사업이든 뭐든 구하십시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작은 헌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도 복권에 당첨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복권은 산 다음에 달라고 그래요. 복권도 안 사고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하옵소서 말이 됩니까? 복권 사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우리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그걸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 기적을 행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거에 있어서 그냥 뚝딱 해가지고 도깨비방망이처럼 음식 만들어서 나눠준 게 아닙니다. 그죠? 애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바꿔서 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드림이 있어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이 있어야 그것이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씨앗이 뭐겠습니까? 10의 1조는 드리라는 거죠. 10의 9는 내 겁니다. 그렇죠? 나는 만져 쓸 수 있어요. 그러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릴 씨드라는 거예요. 씨앗입니다. 자, 배고파서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다음에 씨 뿌릴 씨앗마저도 다 먹어버리면 내년 되면 씨 뿌릴 씨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씨앗이라는 거죠. 미래에 남겨둘 그거라는 것이죠.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헌신도 희생도 안 하면서 그냥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 한 그릇도 나그네에게 소자에게 주는 물 한 그릇도 결단코 상급으로 잊지 않으시는 그분인데 우리가 드리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안 모르시겠습니까? 그죠? 먼저 드림이십니다. 헌신, 마음입니다. 그죠?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축사하셨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면서 축사는 감사의 기도라는 거죠. 감사.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감사함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 거죠. 자, 이런 걸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에서 건강한 부위가 아픈 부위보다 많다면 당신은 일주일도 살지 못할 이 세상에 100만 명의 환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만일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5억 명의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입을 옷이 있거나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만일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다거나 집 어디엔가 작은 그릇 안에 남는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당신의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주 드물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며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면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치유가 나갔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20억 명에 넘는 읽을 줄 모르는 사람보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문명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더니 그런 기적이 생겼다는 거죠.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역사는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 기도는 뭐 그럴 때 기도지만 감사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겸손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겸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왕 삼으려고 하니까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왕 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왕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왕이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왕되지 말고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죽으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지 않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질까 싶어서 예수님은 떠났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었다는 거죠. 가장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장 천한 몸으로 오셨고 마지막 고난까지 가시는 그 겸손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가까이 나가는 게 좀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받고 나서가 달라지는 거죠. 받고 나서. 필요할 때는 가까이 나갑니다. 없고 나면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럼 뒤로 막 넘어집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들어가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역사가 안 되는 거죠. 많은 글 가운데 이런 걸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뉴욕대 부속병원의 재활, 위에 바라는 거예요. 벽에 이런 글이 붙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기도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지하게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병원 리헵센터에 그런 벽에 붙어있다는 거죠. 환자가 썼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이걸 구했는데 오히려 병을 주셨다. 근데 그게 감사가 됩니까? 그게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진 거를 나보다가 많이 가진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감사가 아니고 쓴뿌리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 데서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안 되죠.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까 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죠? 그게 안 되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만 비교하니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가난하게 지내야 돼. 근데 크리스찬들은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넉넉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죠? 뭐든지 줘. 나누려고 그래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믿음 안에 거하면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을,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을 찾고 역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암이 걸렸다가 낫고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출세하고 그런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내 삶에 씨름하는데 안 되는 것이 어느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안 믿는 집안 출신에서 예수 믿게 한 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에 변하게 되기 시작했고 열매가 맺으신 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평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냈을 겁니다.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적이라는 관점도 다르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놀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놀란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필요를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증인된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